집사님 프랑스 이광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농담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년째 부활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선교 덕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도 전쟁 이제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전도 캠프 이번에는 집중 훈련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불로동 지역에 이제 개척 지교회를 세우는 캠프.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전쟁, 전도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전쟁인가? 실제로 기도해보면, 전도해보면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걸 우리 전도자들은 한 번씩은 이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다른 말을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참 이렇게 대화가 잘 됩니다만 영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 복음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이렇게 딴 쪽으로 이제 대화가 흘러가고 아니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프랑스 전도 캠프 또 우리 불로동 개척 지교회를 세우는 전도 캠프를 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응답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중이지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너도 모르고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에 힘이 없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아무리 힘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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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이,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 선교사님들이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체국 돈 받아가 이렇게 가는데 그 나쁜 놈 와가지고 돈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밤에 와가지고 그 두 놈이 이렇게 회개하고 돈 갖다 주고 예수 믿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을 두고 기도하던 10명이 그 시간에 기도하던 시간. 이 도둑놈들이 이제 돈 가지고 갈 그 시간에 10명의 군사들이 자꾸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염려 저런 이제 염려가 있다면 그것도 사실이니까
일단은 그건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또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도 예수님께서 재차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안 하니까 강조하는 거죠. 잘하는데 자꾸만 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과학입니다. 전도 잘하는 권사님 한 분이 간증 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큰 진리가 하나 있다 하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본인이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쭉 이래 신앙생활도 하고 쭉 이래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자녀가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지요.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힌두교하고 비슷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크교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가문의 산 이제 귀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나중에는 티벳으로 가서 이제 전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동안에 어떤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젖어있던 종교를 버리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됐냐. 이 대학 교수는 무신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이래 질문을 하니까 딱 한마디로 그냥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거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린리프라는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것 같은데요. 유럽의 모든 법학자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무엇을 이렇게 주문을 했는가 하면은 반드시 과학적인 추론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나서 말을 해라.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다 듣기만 하지 있잖아요. 뭐 손 들고 질문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한 아이가 이제 한 학생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막 이래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막 이래 말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 학생이 한 복음 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싹 손을 들고 그걸 한번 연구해 봤나요? 교수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연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 그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충격을 먹고 이제 예수가 부활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밝혀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밝혀내려고 막 계속 연구하다가 나중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완전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 뛰어난 유태인. 여러분 모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사건은 현재를 사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고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행적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은 영원히 현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이 아닌 영원한 현재 사건. 왜냐하면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은 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 맞다면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현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랐어요. 그 이제 방송을 듣고 놀랐어요. 어떤 집사님 가정에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다락방을 가는데, 내가 이제 극동 방송을 또 듣고 있는데, 극동 방송에 이제 누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시리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3명이 나와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지금 시리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내란이 터져가지고 뭐 10만 명 가까이 죽고 200만 명이 난민으로 빠져나가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선교하고 막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지금이 하나님 일하고 있는 데다. 지금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있다. 자기가 12년 동안 시리아에서 전도하는데 한 명도 영접 안 했대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50명씩, 하루에 100명씩, 그것도 그냥 이래 막 이래 뭐 불쌍하니까 막 또 불쌍하게 돼서 처지가 이상하게 됐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면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 새로운 감정을 자기한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사람은 막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 막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옆 사람 때문에 주님이 안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못 들은 인생이나 또 들어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인데, 성경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냐? 혈과 육이다. 영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썩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누가 뭐 금메달을 따고 누가 뭘 개발하고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거 아닙니다. 결국 썩을 겁니다. 역사상에 위대했던 그런 뭐 건축물들, 위대했던 발명, 다 뛰어난 거지만 그래도 그것은 혈과 육이고 썩는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금도 내고 은도 내고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는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축복, 이거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중요한 걸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 사망, 지옥 아래에서 결국 죽게 되고, 그리고 후에는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 혈과 육, 썩는 것, 죽을 것, 이 아래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순포하게 되었는데, 영접하게 되었는데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다 그래요.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익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무익한 인생이 된다. 치우치게 된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여러분 하나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운명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힘든 것이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대신 창세기 3장에 죄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짜이며 참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망, 지옥, 마귀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완전 승리하셨다는 증거, 이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가 완전한 진정한 참된 구원자라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어느 한 교회를 정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돈 좀 내고 헌금 좀 하고 아이고 뭐 이 새끼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분이 완전 죽으셨다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완전 살아나셨구나.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 즉 부활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하게 응답받는 삶이 있습니다.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하게 누려야 될 삶입니다. 이 부분이 결론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삶,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함께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잠자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집중, 자꾸 기도 집중, 뭐 말씀 각인, 기도 각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엎드리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길이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다락방 전체, 우리 총회 전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체험이면 체험. 기도의 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음까지 정복하신, 사망까지 정복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요단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도 정복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신 언약의 주인공이시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집중. 여러분, 이 시간을 꼭 한번 이래 가져보세요. 우리가 힘쓴다, 애쓴다, 좀 노력하자 이런 말을 주로 안 하는데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지금 이제 생존해 있는 이제 어른들하고 그리고 이 후대들한테 뭘 말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이 말씀 새기는데,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걸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성경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한테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킬까?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TV를 한번 보니까 가장 이제 이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이거 집어넣어야 되니까. 핸드폰 집어넣어야 되니까. 내 같은 사람이 갤럭시 S3, 4 선전하면 누가 사겠어요? 우리 딸도 안 사지. 거의 어디서 막 하여튼 그런 것들만 불러와가 있잖아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막 그냥 막 인간 아닌 것처럼 있잖아요. 각인시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실제로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각인된 뭔가가 없는 거예요. 또 이상한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 그걸 이제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 나눠드렸어요. 내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만 47개던데 47개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윤용 목사님이 이렇게 따로 빼놨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내일 카피를 해가지고 글씨도 굵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내일 나오는 사람이 한해서 받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묵상하세요. 말씀 집중. 어느 정도로 이래 집중하면 되느냐? 각인될 정도로. 각인될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언제까지? 시킬 때까지 가르쳐 주래. 고래할 때까지 계속 가르쳐.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때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하던 행사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노예살이 때 하던 애굽에서 그냥 하던 그 행사를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직선거리로 가면 장정들은 15일 만에 가요. 할매 있고 애 있고 한 달만 하면 그냥 놀다가도 한 달만 하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바로 못 들어갔어요. 그 밑에 사막을 40년간 돌았어요. 40년간 돌아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말씀이 각인될 정도로. 여러분 이거는 문제 만나보면 있잖아요. 내가 뭘로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 인간인지 알 수 있어요. 홍해 지난주 메시지거든요. 홍해 만나보면 다 티 나오는 거예요. 또랑물 만나면 모르겠지만 홍해 만나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다 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완전히 믿음이 각인된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라요. 하나.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모세 나와 대면하여 보는 자다. 나와 대면하여 보는 자.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 홍해는 오히려 있잖아요. 기적의 현장이고 응답의 현장이고 있잖아요. 축복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원인이 아닙니다. 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잘 안 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한번 이래 생각을 이래 많이 이래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 이것을 누리는 첫 번째 길이 바로 뭐냐?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고 이걸 힘을 좀 누리게 되면 있잖아요. 딱 결론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 좀 기도 집중 속으로, 기도 각인 속으로 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도행전, 특별히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난 그 현장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에 보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때, 기도가 딱 이렇게 각인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래 마음을 딱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답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 여러분 딱 먹고 있잖아요.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체질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체질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 깊은 기도 속으로 이 기도의 맛을 못 보도록 얼마나 이렇게 막아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기도 집중, 기도 각인, 그리고 전도 집중, 전도 각인, 이것이 바로 실제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날 치유됩니다. 치유 캐도 있잖아요. 치유 안 되던 게 이거 그냥 계속 인도받아 어느 날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있잖아요. 어느 날 그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안 쓰이고 뭐가 좀 부족해도 신경 안 쓰이고 뭐가 또 남아도 그거 뭐 또 조화가 막 둘러 빠지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패스가 이래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응답의 자리, 어느 날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내가 그냥 딱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15장 22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분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미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속지 않고 누리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꾸 나를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중간에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23절부터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이런저런 논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부활이 맞니 안 맞니, 뭐 부활은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뭐 오만때만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울과 이 초대교회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새 가족도 상관없어요. 오래 믿어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특별히 전도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블로동 캠프 통해서, 또 프랑스 전도 캠프 사역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 3원을 이거 사시면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체험하시고 정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 힘과 능력, 은혜 체험하는 그런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집중할 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마음에 품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이 승리의 삶, 이 축복의 삶, 이 소망의 삶, 희망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정인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